할렐루야, 할렐루야. 1월 15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께 우리가 그 문제를 전적으로 올려놓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뜻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우리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른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살아가는 교우들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행함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안팎으로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산불로 인하여 너무 많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슬픔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더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쌓여질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언제나 계셨듯이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비를 내려주시고 이른 비 늦은 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또한 이 LA 모든 시내 지역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2025년 소그룹으로 하나가 되게 하라는 그 표 아래 이제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에 힘쓰며 또한 말씀에 전무하여 서로 그리스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고자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올 한 해에도 그러한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전무하는 해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깨닫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을 말씀 속에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시고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지요.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던 사람을 예수께서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나았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안식일에 일했다고 하여 치유했다고 해서 박해를 하고 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예수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묵상을 해볼 때 이제까지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통 이해를 하고 있느냐면 안식일에도 예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치유해 주셨다. 그거에 대해서 못마땅한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겼다 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안식일에도 원래 일하는 게 아닌데 사랑을 베푼 그 예수님을 닮아가자. 그래서 주일날 일하지 말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기도 열심히 하고 살자. 아멘.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거를 얘기하려고 요한이 이 글을 썼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율법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한 영혼에 대하여 사랑으로 안식일에 율법을 어겨가면서 고치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몫이죠. 그리고 그분의 당연한 우리를 향한 사랑 맞죠. 부분적인 것은 맞아요. 그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고 이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주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의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 즉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구주다, 이 땅의 구주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에요. 그리고 모든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을 하려고 오늘 이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어제도 두 번째 표적을 이야기했죠. 오늘은 이것이 세 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장 50절까지는 7개의 표적이 나와요. 그 중에 세 번째 표적이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38년 해가 됐던 병자를 고치는 이 장면이 단순히 이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보여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 실체는 예수다 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들여다보면 훤히 보입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배경이 나오죠.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리고 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을 가리키죠. 양문은 뭐예요? 양문. 느헤미야 때 배웠죠. 양문은 어린 양을 잡아다가 들여보내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희생 제물로 예배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 제물을 들여보내는 그 장소,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희생과 또 헌신, 이걸 상징하죠. 저 양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저 베데스다라는 거는 베이트라는 거와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근데 베이트, 벳은 보통 집을 가리키죠. 벳엘 그러면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 이건 뭐 다 아는 얘기고,
벳이라고 하는 게 집이니까 데스다. 이거는 이제 헤세드와 베이트의 합성어니까 저게 은혜. 헤세드가 은혜잖아요. 긍휼, 자비. 그러면 저거 합쳐버리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상징하는 거니까. 자, 보세요. 양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들어가는 장면이고요. 하나님께 제사, 제물로 바쳐지는 장면이고, 십자가, 베데스다, 은혜. 그러니까 은혜의 집이니까요. 이 두 개를 합쳐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베데스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죠. 그리고 오늘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잖아요. 안식일은 상징이 뭐예요? 율법이죠. 근데 그 율법의 완성은 누가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죠. 그리고 안식일의 그 원래 속뜻은 뭐 주일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일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상징해요. 안식일. 그러니까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고 일곱째 날 완성, 완벽한 구원, 천상의 교회, 또 성화의 최고의 영화의 단계.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런 상징이니까요. 결국 율법의 완성인 예수, 은혜가 거기에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고치는 거는 이 본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아요. 수많은 기적들 중에 거의 다 안식일에 합니다. 이거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거죠. 율법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완성도 예수님이고 전부 다 양문, 베데스다, 안식일 다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의 3절 볼까요? 누가 있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맹인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고 다리 저는 사람은 달릴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맹인은 앞이 안 보이니까 달릴 수도 없죠. 잘 못 달리잖아요. 저 공통점이 뭐냐면 혈기 마른 사람, 저거를 원어로 풀어보면 중풍병자예요. 손과 발이 마비된 사람을 혈기 마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기다려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려요. 그리고 가끔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뭐 물을 갖다가 이렇게 움직이게 한 다음에 돌아가고 나면 그 물에 얼른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 이래 가지고 지금 물을 계속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덩달아 5절 같은 경우에도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 사람도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에 그 사람의 대답을 한번 보실래요? 7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나도 빨리 달려가서 들어가야 되는데 나보다 더 빨리 들어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연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까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3절로 돌아와 가지고 저기 소개되어져 있는 병자들의 공통점은요, 달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걸 상징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뭘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달려가서 얼른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먼저 가야지 하고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저 사람들이 모두 다 볼 수도 없고 달릴 수도 없고 마비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들이 저러고 있단 말이에요. 행함으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겠지라고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베데스다와 양문의 옆에 있는 저 연못은 예수를 가리키는데 예수는 보지 않고 저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질이 같은 율법에 꽉 차가지고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겠다라는 사람들이 저러고 있어요. 그런데 더 찌질이 같은 사람이 누구냐? 5절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물었으면요, 여러분 같은 뭘로 대답할래요?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도 그 찌질이 같은 병자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나도 달려가야 되는데 나보다 더 빨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못 가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여전히 베데스다의 물 동의하는 거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행함에 쫓아가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더 불쌍해요. 소경도 다리가 저는 사람도 혈기가 없는 사람, 이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지금 여기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행함으로 가서 구원을 얻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것도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렀다고 잘난 체하고 있는데 나는 전혀 더 못합니다 하고 율법도 못 지키고 아무것도 못하니 나는 더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라는 그러한 모습의 대명사로 38년 된 저 병자를 예수님이 고친단 말이죠. 예수님이 알죠. 왜 38년 된 자가 저러고 있는지. 그러면 묻지 않으셔도 돼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고 싶어서 거기 앉아 있겠죠. 누워 있겠죠. 그런데 묻잖아요. 왜요? 말씀하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묻잖아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하죠.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진짜로 이 사람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이 38년 된 병자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은혜가 임한 거예요. 똑같이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나는 아무도 나를 데려가지 못하고 넣어주지 못하니 더 비참하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때에 그러면은 예수님 사랑이라면은 소경도 고쳐주시고 이왕이면 거기 다 있는데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병자들이 거기 다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가셔가지고 야 니들 뭐하냐, 여기서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다 나한테 와. 자 니들 한 뭉탱이로 38년 된 사람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쌍 모아가지고 자 이리 와봐. 자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런 거 없어. 자 내가 누군지 알아? 자 니들 정말 낫고자 해? 내가 누군지 알아? 하고서 이렇게 묻고 다 똑같이 나 저기 가야 되는데요. 난 소경이라 안 보여서 잘 못 가는데요. 제가 더 빨리 가는데요. 나는 다리가 저는 사람이라 쩔쩔쩔 가다 보니까 또 제가 먼저 가는데요. 혈기 마른 자가 또 말해가지고 저는 손과 발이 다 마비됐으니 못 갑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렇게 만약에 말했다고 쳐봐요. 그냥 상상을. 그게 만약에 이 본문의 의도라면, 그러고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일어나 다 걸어가라, 다 나아라,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38년 된 자만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얘기하냐고요. 38년 된 병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그 많은 세상 사람들의 병자들이 있어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콕 집어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우리는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제가 먼저 빨리 달려갑니다. 누가 넣어주지 못해서 내가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물어요. 너 어떻게 나왔어? 나 몰라. 누가 낫게 했어? 몰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란 사람이더라 하고 예수를 좀 증거합니다. 근데 왜 안식일에 했어? 몰라요. 율법을 어겼으니 이게 뭐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 아버지의 일하심이 뭐예요? 인류의 구원이잖아요. 아들을 죽이시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거든요. 그 일을 나도 한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안 하고 싶은 일이죠.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아버지의 뜻이니까요. 내 뜻이 아니니까요. 그 아버지가 일하신 나도 일하신다예요. 저 여러분은 뭘 하실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해야 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있으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도 물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맨날 교회 안에서 네가 낳고자 하느냐 우리끼리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여기는 다 낳은 사람들인데 안 그래요? 우리끼리 맨날 너 낳고자 하느냐, 맨날 주구장창 낳고자 하느냐. 아이고 다 낳았어. 그래 잘했어. 찬송하자. 이걸로 끝. 아니요. 우리는 나가서 해야 돼요. 38년 된 병자들이 너무 많아요. 밖에 어중이 떼중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의 시험 들어, 사람의 시험 들어, 관계의 시험 들어, 뭔가 제대로 묵상이 안 돼서 그냥 자기 생각, 자기 행함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남들은 더 잘해요. 그거를 세상의 방법을 더 잘해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못한다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다른 사람이 나를 안 넣어줘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래? 너 낳고자 하느냐? 당연히 낳고 싶죠. 그걸 몰라서 주님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대답은 또 남들이 나를 못 넣어줘서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냥 예 주여 낳고자 합니다. 주여 나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나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은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교훈과 책망으로 다가오는 말씀이고요. 예수만이, 은혜만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만이 이 모든 치유와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의 실존은 다 어쩌면 맹인이기도 하고 또 다리 저는 자이기도 하고 또 혈기 마른 자예요. 말하자면 그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는 것을 보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죄인들이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볼 수도 없고요, 달려갈 수도 없고요, 손과 마비가 됐으니 뭐 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를 상징하는 양문과 베데스다 연못을 보고 있는데 정작 뭘 못 봐요? 예수를 못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뭘 보고 있어요?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하는 것만 보고 있어요. 그것만 찾아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거든요. 그 모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들이죠. 근데 더 불쌍한 죄인이 있어요. 바로 38년 된 병자예요. 그들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더 열악한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본보기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셔서 묻는 거예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낳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왜요? 그 말을 하는 자가 예수를 알아본 자예요. 예수를 만난 자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머물러 있어요? 바로 이 38년 된 병자처럼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행함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다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행함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시면서 안식일의 상징은 구원이고요, 구원의 완성은 예수고요, 또한 안식일은 율법을 상징하니까 그 율법의 완성도 예수를 가리키고요, 양문과 베데스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또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병자의 고치는 이 장면은 예수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우리한테 또 이야기해 주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잊지 말고 은혜를 늘 날마다 사모하고 구하라. 아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실력과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못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처지를 우리가 알고 예수님이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구나, 은혜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성경임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행함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를 유통하는 귀한 삶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